헛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세. 내가 세운 계획이 곧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은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이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거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길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노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아멘. 차츰차츰 안길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한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헛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물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곧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도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이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거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길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길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라. 가는 길이 온통
두께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라. 네. 아멘. 아멘. 어제가 요 근래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었대요. 어제 추웠습니까? 네. 근데 온도가 겨우 0도입니다. 0도. 영하가 아닙니다. 태백은 몇 도였을까요? 영하 8도 그럴까요? 그 가까운 것도 영하 8도인데 0도가 춥다고 오도를 떨어. 지난 목요일에 허성 교사님이 몽골에 갔어요. 몽골은 영하 몇 도일까요? 40도는 좀 지나치고 28도, 영하 20도 그러더라. 눈이 온 천지를 하얗게 덮어 있는 영하 20도. 그래도 몽골의 영하 20도는 우리한테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안 추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20도 그러니까 거기도 춥나 그랬더니만 따뜻한 데 있다 와가지고 지금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좋은 곳에 살아요. 아멘? 오늘 아침에는 몇 도일까요? 10도입니다. 주일날 마음껏 예배드리라고 10도에 10도 따뜻해요. 지금은 아마 12도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참 매일같이 감사한 일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에 앉는 두 분 집사님이 오늘은 꼭 교회 가고 싶으니까 오늘 아침에 오세요라고 전화를 제게 했어요. 그래도 제가 미심쩍어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그랬는데 온대 와야 된대. 한 2시간쯤 지나서 막 어지럽고 지금 빙글빙글 도네요. 도저히 못 갈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고 예배하게 해주지 않아요.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의 감사를 담아서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내 심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다. 추웠다가 더웠다가 이제는 기후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몸도 어느새 내 머리에 지시를 안 받아요. 제멋대로입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케 하셨습니다. 마음껏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다음 주일 함께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또 어떨 때는 생각지 못했던 캄캄한 어둠으로 우리의 생각도 영혼까지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늘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심령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함께하고자 했지만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있는 곳마다 찾아가 주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랜만에 두 형제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어린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시며 그 가정을 주의 은혜와 건세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0장 찬송입니다. 540장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교동문은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같이 합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부터 얻도록 하시겠습니다. 가능하면 앞에 스크린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 뜻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같이 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다시 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찬송 365장 찬송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려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신부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조용히 눈을 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같이 합니다. 주 예수 앞에 따려라. 주 우리의 주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아무리 넉넉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자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세로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구하고 찾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랐지만은 연약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 하나님께 내어놓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곳에 손을 얹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치료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친정 복 있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가정이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든 그 있는 곳에서 언제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 둘 우리의 곁을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식구들 형제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전을 사모하면서 병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는 마음들도 받아주시고 크고 놀라운 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성한 선교사님 여러 가지 일들로 몽골에 들어갔는데 몹시 춥다고 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 먹고 기도하는 일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크시는 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김인국 장로님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힘주셔서 오늘 주의 전에 오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남은 여생 이렇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마을에 이웃하고 있는 한 집은 아주 넓은 잔디밭에 뛰노는 염소를 기르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넓은 잔디밭을 염소들이 뜯으며 노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근데 울타리를 같이 하고 있는 옆집은 사냥하는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에게는 자기에게 총도 잘 쏘는 그런 기술도 있어야 하지만 또 아주 잘 훈련된 사냥개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웃하는 두 집이 있는데 염소들의 뛰노는 모습을 보고 가끔 이 사냥꾼의 집에 사냥개가 아주 높게 날아뛰어서 넘어와서는 염소들을 물어 죽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를 기르는 이 염소 기르는 그 목장의 주인이 옆집 사냥꾼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염소를 물어 죽이니까 이 사냥개를 좀 우리에 가두면 좋겠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에 가둬야 되겠죠. 근데 그 사냥개를 거느리는 주위 사냥꾼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도 가끔 TV 방송 같은 데 보죠. 자기들 개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절대로 주인이 명령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안 뭅니다. 안 깨뭅니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나 실상 물어 사람을 물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속으로 그러는 겁니다. 사냥꾼은 마음속으로 내가 내 마당에서 내 사냥꾼 건드리는데 쥐가 왜 와가지고 자꾸 가두라 그래.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또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기다리는데 또다시 그 사냥개가 넘어와서 정말 이번에는 몇 마리 물어 죽여버렸어요.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 생각이 되어져서 마을에, 미국에는 치안 판사라는 게 있어요. 마을에. 그래서 판사한테 가서 이런 사정이니까 이거 좀 해결해 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야지 당연히, 그죠? 우리가 가다야죠. 그래서 이 사냥개에 대해서 그 판사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두라 그래야 당연하지. 울타리를 넘어가는 일이야. 사냥꾼 개들에게 아주 흔한 일이니까 위험한 이 사냥개 붙잡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어쩌면 이웃집을 적으로 만들 수 있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이웃이 아니라 서로 불편할 수가 있어. 내가 근본적으로 좀 더 좋은 길을 찾아줄 테니까 그러게 해보겠느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좋죠? 그래서 이 판사가 귓속으로 이렇게 들려주는 예의가 뭐라 그런가 하면은, 오늘 집에 가거든. 염소 새끼 중에 최고로 이쁜 거 3마리를 그 옆집 사냥꾼 집에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걔들에게 선물로 갖다 주라.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기는 뭘 좋아요? 안 그래도 기분 나빠. 진짜 우리 염소 잡아 물어 죽이는데 염소 새끼 또 이쁜 거 또 줘야 된다고.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냥꾼이 생각하기를 그래가지고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면은 해보자. 그래서 집에 가서 여러분 모든 것에 이 새끼들은 너무 예뻐, 그죠? 오늘 아침에 저 건너편에 저 산 저기에 계단에 고양이 새끼가 4마리가 막 오물오물 노는 거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 모든 게 이뻐요. 그래서 그 염소 새끼 예쁜 거 3마리를 안고 가서 그 집 아이들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만 아이들이 뛰고 막 좋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무슨 변화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사냥꾼 아버지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염소 새끼를 물어 죽일까봐 사냥개를 가두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그 사냥개 그 사냥꾼이 염소 새끼를 선물로 준 이 집에 사냥할 때마다 좋은 거라고 우리 오늘 내가 이런 거 잡았어. 내가 오늘 이거 가져왔어. 최고의 이웃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주보 뒤에 같이 합니다. 배려. 우리가 남을 배려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배려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신 천국의 비밀도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죽어서 천국, 살았어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 오랫동안 죽어서 천국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웃이 없어요. 저끼리만 좋아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한지 알아요?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면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기쁨으로 그 사람에게 오히려 심리를 가주면은 그 사람도 좋고 나도 행복한 겁니다. 겉옷을 달라 그러거든. 어떻게 해요? 속옷도 벗어줘 버려라. 그러면 여러분 왜 내 거 달라 그래 짜증나지 아니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천국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배려요.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내가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욕심, 내 생각,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너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문종국 권사님이 만으로 원래 연세가 얼마가 됐어요? 몇이라요? 58세구나. 맞아요. 우리 문종국 권사님은 85세가 아니라 58세입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어제 그 보루의 명곡이라고 하는 그 노래하는 거 있죠. 잘 안 보는데 어제는 아주 특별한 보루의 명곡의 시간을 갖더라고요. 뭐 했을까요? 미국에서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런데 그 특집이 누구의 특집이었을까요? 패트김을 아마 모르는가 보다. 박본희 권사님은 몰라가지고 지금 뭔 소리 하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지네요. 패트김 몰라요? 여러분, 머리를 하얗게 하신 분이 우리나라 노래를 부르는데 미국의 현지인들까지 막 꽉 차서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 들어서 감동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패티김이 노래를 3곡이나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연세가 얼마일까요? 일부러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보다가 85. 제가 10몇 년 만에 오늘 하이힐을 신었대요. 그 몸으로 춤까지 출 정도. 이제 연세 많다 그러지 마세요. 맘먹게 달려있구나.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얘기를 꼭 들려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한 겁니다. 내가 노인이다, 힘없다, 나이 많다 그러면 자꾸 점점 약해져요. 그 어른이 우리나라 가요가 세계인의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는구나. 감격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주반 보세요. 뭐라 그래놨어요? 신앙생활 뭐라요? 기도의 실천. 그 두 번째라 그래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너무나 의미 있고 정말 우리 모두가 마음에 정말 깊이 새겨서
이렇게 살면 천국 백성이 되겠구나. 너무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어쩌면 제자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여기에서 매일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재밌게 살면 좋겠다. 그러나 같이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의 고백과 세상 살아가는 생활이 못해져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심각한 갈등과 고민을 가져야만 해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저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저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다시 하시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너희는 이 울타리 안에 앉아서 은혜 받으면서 사는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의 삶으로, 너의 현장으로, 너의 생활로 나아가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삶의 실천이 따라가야만 해요. 이것이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믿으면 뭘 해? 교회 가면 뭘 해? 저 사람 도무지 본받을 게 없어. 여러분, 오히려 교회의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 현실이 그러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그 아름다운 보물 같은 말씀을 전하시고 삶의 현장으로 딱 내려왔더니만 첫 번 부딪힌 첫 번 사건이 뭐였습니까? 나병 환자의 예수님께 나온.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나병 환자다라고 하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는 하늘의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천벌의 대상 나병 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이 됐어요? 안 했어요? 해결이 되셨죠? 아멘? 왜 우리는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의 문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준비를 이미 벌써 갖추고 계시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내 병 고쳐주세요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거 짊어지고 있는 거 원하지 않으셔요.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어떻게 치료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오히려 더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에서 나병 환자의 치료와 더불어 오늘 이 중풍병자 백부장의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 여러분 마태복음 8장 같이 합니다. 17절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영원한 뜻,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감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의 문제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지셨습니다. 아멘. 그와 동시에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모두 따라하세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친히 담당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누가? 예수님이 친히 내게서 담당해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또 더 나아가서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문제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그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살고, 천국을 살자면 우리 모두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러자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담당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리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이 합니다. 내 모든 문제를 대신 감당하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안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내놓아요. 우리 오래전부터 옛날에 신앙의 초기 시절에 우리 시골에서 선교사들과 있었던 얘기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시골의 할머니들이 장 보러 갑니다. 장에. 장에 갈 때 어떻게 가요? 뭐 여기 어른들은 전부 다 고급스럽게 살아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장 보러 가지를 않았겠죠. 머리에 이고, 그것도 막 너무너무 큰 거 막 목이 부러질 정도로 이고, 또 손에는 들고 가는 모습이 너무 딱하니까 선교사가 시골로 선교하러 다니시다가 태워드렸어요. 그러니 안 탈락하는 거, 아이고 죄송해 안 탈락하는 거 억지로 태워드렸더니만 가다가 보니까 그 할머니가 머리에 였던 거 이고 있어요? 안 이고 있어요? 왜 이고 있어요? 태워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이것까지 내놓으려니까 너무 미안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 같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 종을 위해서 백부장이 나와서 구하는 그것까지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너라. 그것도 어떻게? 다 내게로 오너라. 근데 우리는 어느새 체면 문화에 녹아나서 어떻게 이것까지도 맡겨? 요것만 해주면 돼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겁니다. 요 문제 해결되어지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것 문제 해결되어지면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을 너무나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의 문제 거기에서 해방되어 기뻐하며 편히심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 우리 주님의 소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소중한 말씀인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누구라 그랬어요? 백부장.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때는 예수님께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면서 기적의 역사를 많이 보여준 때입니까? 아직은 그렇게 하지 않은 때입니까?
별로 아직은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 산상보고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누가 나왔다 그랬어요?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백부장이 나왔다는 것을 머릿속에 새기시고 이르시되, 자, 주여, 같이 합니다. 주여, 시작.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럼 이제 이리 보세요. 여기서 세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보셔야만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 생각해야 될 사람은 백부장. 백부장이 가지고 나온 그 집에 중풍병이 걸린 누구요? 하인. 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해요. 일제시대 때 어떤 동네에 요새로 말하면 파출소, 그때는 지소라 그랬지, 그죠? 경찰이 최고 그 지역에서 건세가 좋아요? 이장이 건세가 좋아요? 일본 순사 감당 못하죠. 동장이 뭐 좀 큰 소리 치고 싶을 정도의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본 순사가 오면 어떻게 돼요? 부서지. 그 반면에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 속에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자료에 보면은 거지들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 저 나사렛에 뭐 유명한 사람이 날까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고,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반반한 서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바리새인이 있어, 없어요? 아니 저 어부들, 아니 저 이상한 사람들, 손가락 대도 대상들만 올망졸망 쫓아 따라다니니까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요새는 같으면 뒷골목에 뭐 어떠고 저떠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러면은 건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 앞에 와요? 더 나아가서 백부장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백부장은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최고로 유명한 의사 데리고 오너라. 무슨 문제 해결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너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지 못하는 백부장조차도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 속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병원이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믿는 의사가 해결할 수 있어, 좋은 약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나 백부장이 무슨 짓을 안 해봤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모두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찾아도 해결하고자 해도 길이 없을 때 그 길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합니다. 그 말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문제, 어떤 경우도 해결되지 않는 그 길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아멘. 백부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했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몰려다니는 그것만을 보고라도 오늘 우리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찾고 해결하고자 가진 방법을 써봤지만은 안 되더라. 주님께 가까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세월을 떠나서 어떤 형편에서 떠나서라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십니다. 물론 나병 환자의 해결에서도 예수님밖에 길이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지만은 여기서 더 찾으셔야만 해요. 여러분, 백부장의 형편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에 한국 교회가 뜨겁고 열심히 있었어요. 요새가 더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들 다 느끼죠? 왜? 편안해졌으니까.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뭐가 아쉬웠어요? 백부장에게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다 뿌리치고 오직 예수님밖에. 오늘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십시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모든 길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찾으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엄청난 사실을 깨달아야만 해요. 여러분, 백부장이 가지고 나온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집의 하인입니다. 하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해요. 이때 당시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대의 높은 사람이 그 집에 거느리고 있는 하인은 어쩌면 포로일 수가 있어요. 그냥 잡아온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 옛날 영화들 한번 보세요. 사람을 링컨 때도 그랬어요. 막 1000년 지나고 2000년 지나도 그때도 그랬어요. 사람을 저기 쭉 세워놔 놓고 요놈은 몇 살이니까 얼마짜리? 뭐가 알고라요.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좀 부잣집에는 종들을 거느리는 겁니다. 일꾼을 거느리는 겁니다. 요놈은 나이가 한창이니까 100원짜리. 이거는 나이 많아서 늙었으니까 50원짜리. 이런 대상입니다. 백부장, 중풍병이 걸려서 괴로워하는 그 종 하인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놔두는 거는 집에 더러워지지.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갖다 버리면 돼요. 그리고 가서 또 사오든지 쓸만한 놈 가서 잡아오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왔어요? 누가? 아니 그 지역에서 권세가 최고라고 하는 그 당당한 사람이 이름도 없는 시골뜨기 이상한 사람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이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 오늘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거기 가나, 아이고 거기 어떻게 해,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한국 교회를 목회자들을 놓고 교인들을 놓고 아주 신랄하게 평가한 어떤 목사님의 그 평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하고 기도해 주기를 좋아해요? 부목사가 와서 기도해 주기를 원해요? 부목사가 100번을 찾아가도 누가 한 번 오기를 원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옛날 미신이 아직도 머릿속에 깍지 앉아 있어서 담임 목사는 큰 무당, 표염 있는 목사, 부목사는 뭐라고요? 새끼 목사. 여러분, 백부장이 아니 그래서 시골뜨기 같은 예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자체가
이게 오늘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돼. 같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사람이 누구에든지 가능하지 않아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부목사님 나와서 기도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오셨다고 감격해서 안절부절, 그거는 미신이야.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습니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버려도 되는, 돈으로 바꿔도 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것도 병들어서 어디 가도 쓸모가 없는 이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 나왔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중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이 영혼을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영혼 한번 지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백부장 정도의 마음이라도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 오늘도 전쟁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지만 정말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백부장의 이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기도가 그저 형식적인 기도, 어쩌면 하나님이 도와도 되고 안 도와도 되고 그저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백부장의 기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이해가 되어줄 수 없어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만도 기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종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 우리 모두가 정말로 본받아야 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요. 그리고 백부장에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하인이었지만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하인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인생,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어디 가서도 쓸모없을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 간절함이 묻어나는 너무나 뜨겁고도 간절한 음성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순교가 어려워요? 아니면 신앙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교할 정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이 정말로 어렵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 깨달아야만 해요. 신앙생활, 기도의 실천인데 그 기도를 정말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일 참 어려워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처럼 흥할 때나 어떤 경우에도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정한 기도의 시간도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모든 것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연장에 매일같이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시겠습니다. 모든 길은 예수님께,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아멘. 어떤 마음으로? 백부장처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멀리 외국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오늘이 백부장과 같으니 간절함이 있기를 정말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힘이 있다고 한다면 요 가까운 예수원 정도 가는 일이 어렵지 않잖아, 그죠? 같이 가서 정말 그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그 예수원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철저하게 한국 교회의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세운 그것이 바로 예수원인데 그 예수원의 철칙이 뭔가 하면은 같이 합니다. 기도가 일이다. 일이 기도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마음만 먹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어떻게 하는지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실천인 겁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또한 하는 게 있어요. 같이 합니다. 12시에서 1시까지는 무슨 기도 시간일까요? 내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 시간. 그래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외국의 선교사, 외국의 사람이 북한 선교 위해서 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는 아예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너희들 기도는 각자 알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되 정한 시간, 이 가장 소중한 시간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무조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정말 이웃의 중보 기도를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를 주관하시고 해결하심을 믿습니까? 기도하세요. 백부장과 같은 기도하세요. 내 뭐 잘한다. 싹 지워야 해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마지막 때 기도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뜨거움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간절함이 없어진 시대에 아쉬운 게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 도와줄 수 없구나 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의 기도를 알았을까요? 그러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는 너희들은 왜 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알았을까요? 그러나 백부장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면서 왜 내어놓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나 혼자 발버둥칩니까? 근심과 염려 걱정 속에 살아야 합니까?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삶이 백부장보다 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나와 내 기도의 모든 대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는 신앙생활이 내 삶의 믿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꼭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5장 찬송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에게 제일 바보합니다. 그 은혜를
하시려고 저 십자가보나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는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인생 그 그릇을 저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가지네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히 금멸유관 쓰고 찬송할 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술에만 있지 않게 하옵소서. 내 발걸음에도 있게 하시고 내 생활에도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는 나의 모든 신앙 생활에도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시는 주님 참 잘하는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필요를 알아 이렇게 채우겠다라고 할 수 있는 소중하고도 복된 성도님들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응답으로 기뻐하며 강건함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복 있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활의 소중한 예물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하나님 감사가 날로 더하도록 가정도 친히 지켜주시고 생활 속에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옵시며 늘 주의 강건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마음껏 생활하며 마음껏 뛰기도 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금도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의 열매 날로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째 간절한 마음이 담긴 아버지의 소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곳곳마다 주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더해지도록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물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것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와 심과 평강을 누리면서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